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를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신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삶에 적용하게 만드는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과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성막이나 유월절은 분명히 사람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죠. 사람에게 좋은 것이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사회의 제도와 규범으로 정리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제도로서의 율법은 사람의 환경과 생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규정 그 자체, 문자 그대로의 그 율법은 어겼으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안식일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도 은혜의 도구이지만 사람이 달라졌으니 또 다른 형태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새로운 율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속에서부터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이나 유월절 같은 것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장치를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인데 별도의 지파로 인정되었다기보다는 지파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가업을 이을 사람으로서 그 가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그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장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레위인에 대한 선언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선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 아이나 자기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그런데요. 자기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저한테 와서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저에게 잔소리를 이제 쏟아냅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너무 눈에 보이죠. 뻔히 보이죠.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건드려도 별 관심이 없는 물건이 있는 반면 살짝만 건드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듯이 험하게 다루는 물건이 있고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자기 물건인데 왜 그렇게 차이를 두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물건이니까 자기 것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며, 또 자기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고 보잘것없는, 마음이 쓸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니까 내팽겨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실 땐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반대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복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 죄에게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너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는 십자가의 자리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놀랍고 대단한 자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감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소유물로 여기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참 놀라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셨는데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누구 하나 탓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에 자유도 주신 것만큼 그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지도 않으시고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득시키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레위인도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복된 삶이 될 것이니 오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